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장 11절입니다. 1절 22절만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서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제목이 싸우는 자에게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싸우는 자에게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권의 핵심이 보면 각 장마다 핵심이 있는데 또 뭡니까? 한 권마다도 핵심이 있고 그 장마다도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에는 1절이 핵심으로 되는데 이 사사기는 가장 먼저 뭡니까? 누가 먼저 가서 싸우겠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뭐냐? 오늘 이 성도들에게 뭡니까? 싸우는 걸 가르치는 사사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사기를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네? 관리사의 스승사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영적을 관리하고 뭡니까? 이 스승 배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고 스승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알겠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예수님의 군사, 십자가 군병더러 가듯이 우리는 모두가 군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좀 믿는 사람들은 다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모두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너희 정인이 되라는 말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다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도한다는 말은 싸워서 빼앗아오라는 뜻입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싸운다는 뜻이고 가서 안 빼앗아오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와 동일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싸우는 지파가 있고 안 싸우는 지파가 있어요. 안 싸우는 지파는 여호와님이 함께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지파가 저 변방으로 몰려갑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왜?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이 세력이 더 크니까 그 지파를 위협하니까 도망가서 삽니다. 사골자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지파는 같이 삽니다. 어떤 지파는 쳐들어가서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 제단을 드리고 또 한전 오늘 본문 네 가지 종류가 들어오는데 한 종류는 가서 유다 지파는 가서 그냥 전멸시켜버립니다. 전멸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 앞에 그 성을 다 드리고 말입니다. 그 사람을 모두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그 도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스승입니다. 스승 가르쳐주는 스승으로서의 우리에게 제자들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스승의 가르침에 성령의 가르침에 지도를 받지 않으면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 이 네 종류의 부류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똑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알겠어요? 어느 시대나 똑같겠지만 이 시대는 특별히 이 시대 속에 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종류의 중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악의 집단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악의 집단과 하나님이 진멸해야 할 대상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지 유다 지파처럼, 아니면 그들을 쳐서 그냥 그들을 뭡니까? 노예로 삼고 살든지, 아니면 그들과 공존하며 살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물려서 우리가 변방으로 몰려 구석진 자리에서 깨갱하고 살든지, 이 네 종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 교훈이 바로 뭐요? 삿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처럼 깨갱하면 완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석으로 숨어서 살아야 되고, 중국처럼 깨갱하면 안느라고 깨갱하면 어떻게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는 것이고, 유다처럼 싸우면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은 딱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11절입니다. 기랏세벨이라고 했어요. 이 책들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갈렙이 치러가서 승리를 한 곳입니다. 이는 갈렙이 사사란 뜻이고, 앞에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한 번 나왔는데 또 한 번 더 이것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바로 사사로서의 이 교훈, 전쟁을 하라,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앞에서 안 나왔던 더 세밀하게 말합니다. 이 갈렙이 여기 쳐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뭐요?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 철병거 알겠어요? 유다 족속이 쳐들어갔는데 그 속에 이 기랏세벨이 있는데, 이 기랏세벨이라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물러나 버린 거예요. 유다가 전쟁을 잘 쳤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 불안해서 물러섰는데, 그런데 반드시 유다가 뭐요? 이들을 쳐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 부족하니까 이 땅을 누구에게 줘버렸냐면, 자기가 유다가 점령해서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 사용하니까 우리 땅인데 이걸 뭐요? 갈렙 당신이 쳐들어가서 무찔러서 당신이 하세요 이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 갈렙이 등장한다는 말은, 갈렙이 그 당시에 성령의 사람, 즉 여호와에서 지는 사람, 영의 사람, 한마디로 여기로 말하면 사사다 그 말, 사사. 알겠어요? 사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랏세벨이 이제 말합니다. 이 성을 치러가는데 앞장서서 가서 이 성을 사오는 사람이 이기고 돌아오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알겠어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바로 온니엘도 뭡니까? 사사다. 알겠어요? 왜 사사냐? 이 온니엘이 사오러 가서 내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싸우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물러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다?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뭐요? 갈렙의 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였어요?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 앞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스승사람. 잘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13절 갈렙하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특인데 싸워서 이긴 것이죠. 앞에 이제 14절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이제 딸이 시집을 가면서 이제 전쟁에 이겼으니까 시집을 가잖아요. 근데 이 딸이 시집을 가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무엇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또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래. 예? 재산 주세요 아니고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랬지. 예? 그러니까 재산을 구하시면 잘 안 될 텐데 뭡니까? 복을 구합니다. 복을 구하는데 당시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예? 아주 지혜로운 딸입니다. 예. 재산을 달라고 했으면 재산을 5선은 재산을 주시면 그 재산 땅은 많이 있어도 크게 못 써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복이 뭐냐면 샘물이 복입니다. 샘물이 있으면 가축을 먹이고 샘물이 있으면 가축을 먹여서 번성이 되는데 샘물이 없으면 땅이 수만 평이 있어도 못 사는 땅이 됩니다. 당시에 주축이 뭡니까? 가축입니다. 가축이 있으면 부자가 되고 가축이 없으면 부자가 못 됩니다. 가축이 그 당시에 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부의 상징인 샘물이 바로 있어야 가축을 먹입니다. 어떤 샘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복을 구하기 때문에 이 샘물을 윗샘물을 주고 아랫샘물도 두 개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땅을 다 줬다는 뜻인데 윗샘물 아랫샘물까지 다 준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샘물이란 말은 오늘 뭐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예? 윗샘물 아랫샘물이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영에 아버지의 영을 줬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복을 구했다. 최고의 복은 뭐냐? 윗샘물 아랫샘물. 최고의 복은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우리의 영에는 아버지 영이 오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을 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편에 복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의 복을 알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아들의 영이 오고 우리의 영에 아버지 영이 오는 것이 최고의 윗샘 아랫샘 복이다. 이 딸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이 딸을 지혜로운 딸로 배워야 됩니다. 네? 복을 구할 때에 땅을 구하지 마시고 복을 구하시고 복은 바로 샘물인데 이 성령 마음에 그리스도 영이 오고 영에 아버지 영이 오는 것이 윗샘물 아랫샘물이다. 이 샘물이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이 샘물을 받아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복을 구하니까 뭡니까? 갈렙이 그 복을 준 거예요. 예? 앞에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갈렙이 사사라고. 즉 싸움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사사다. 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사사가 되지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가 고귀한 척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싸우지 않는 목사는 사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그 딸에게 이제 그 있으니까, 모세의 딸이, 모세의 아내가 장인이 장녀지 않습니까? 장녀. 그러니까 재산을 분배할 때에, 문제 앞에서 내가 왜 안 나오느냐, 그렇게 했는데,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 바로 유다지파와 같이 살았다. 알겠어요? 유다지파에. 왜냐하면 모세가 이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지파에 얹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와 함께 제일 먼저 올라간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싸웠다고 우리가 제1절에서 우리가 나오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멸하였으므로 진멸하였다. 뒤에 보면 이 왜 진멸을 하였는지 거기서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 그래서 이 호르마라는 뜻은 진멸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것이요.
어른부터 아이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또 그 불성에 있는 것들을 모두 이 전리품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을 다 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리고 성처럼 가장 첫 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인데, 이 유다가 자기 단독적으로 싸워서 가장 첫 번째로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전례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뭡니까? 자신이 첫 번째 이 전쟁을 쳐서 승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호르마입니다. 호르마. 알겠어요? 온전히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왜 유다가 우리가 이 다윗이 유다를 통해서 왔을까? 예수님이 왜 유다를 통해서 왔을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일찍이 제일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유다가 자기의 실수보다도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복을 받아서 유다 지파가 복을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다는요, 결혼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요, 가정이요 아주 안 좋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야곱이 유다를 아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고에서 나올 때에 유다 지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이렇게 뭡니까? 싸우러 간다. 제일 앞장서서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것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성을 뺏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는 호르마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영이 어떻게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다윗을 이었고 수천 년 뒤에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을 함께하고 악과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 자손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서성으로서의 교훈입니다. 사상의 교훈입니다. 18절에서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러니까 일반병을 상대해야 되는 철병거가 상대하지 않아서 갈렙에서 주어서 쫓아내게 하였다. 앞에서 우리가 갈렙 이야기를 했지요.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이 18절에서 19절 20절 사이에 보면 이 유다가 너무 이제 뭡니까? 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족속을 만나가 자기들이 상대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것저 유다를 잘 보면요, 유다는 욕심보다도 뭡니까? 악을 미워했다는 거죠. 악을 미워해서 저 철병거를 반드시 죽이긴 죽이고 물리쳐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포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땅이 욕심나는 사람들은 같이 사는 거야. 근데 땅이 욕심을 포기해버리고 뭐요? 땅을 갈렙에게 줘버립니다. 갈렙이 당신이 빼앗아서 당신이 있었지. 그러니까 갈렙이 거기서 뭡니까? 바로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나오고 그 온니엘이 거기서 나오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다는 뭐요? 자신의 땅을 포기했다. 포기했다.
그러나 악은 미우겠다. 최소한도로 우리가 뭡니까? 악을 미워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요. 악과 싸우기 위해서. 악이 물러내는 게 목적이지 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욕심을 내면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요. 예?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 악을 같이 공존하고 악을 붙잡고 있는 거야. 예?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전부 악과 안 싸우고. 예? 21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까 제가 좀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냐민 자손은 못 쫓아내니까 뭐요? 여부서 족속이 베냐민 자손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뭐요? 거주하더라. 알겠죠? 함께 거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뭐요? 함께 사는 거예요. 악과. 그러니까 뭐요? 그 땅이 자기들 땅인데 악과를 안 싸우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악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뭐요? 뺏기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악과 안 싸우면 땅을 뺏긴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22절 나옵니다. 요셉의 자손은 계세요. 요셉의 가문도 요셉의 가문.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그 중에 요셉의 가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이라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 가문에서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그랬어요. 베델이 어딥니까? 예? 베델이 바로 그 자신의 할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성지 아닙니까? 성지.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그 성지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예배했던 곳이 아닙니까? 곧 성지 아닙니까? 성지. 예? 가장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야곱의 성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을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여호와는 뭐요? 기빠지. 예?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악을 치려면 여호와는 뭐요? 함께한다는 뜻이지요. 함께한다. 알겠어요? 23절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뒤에 보면 이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정탐해서 그 한 사람 앞에 이제 또 뭡니까? 24절 25절에 보면 이 성읍의 입구를 내게 보이라. 입구를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들이 가서 살펴보고 싸우면 되지. 그런데 적군인데도 그 한 사람이 선대를 해가지고 입구를 살살이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을 놓아줍니다. 또 여리고의 여인처럼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헷 사람이라는 나라에 가서 곳에 갔어요. 거기 가서 성을 이루고 큰 도시를 이룹니다. 물론 거기서 도망간 놈들이 우리 모였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성을 만드는데 그 성 이름을 똑같이 말하면 루스라 해서 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살려주면 안 되는 거지요. 악인들은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앞에 유다 직속처럼 실수를 한 거지요.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각 지파마다 점령치 못한 마을이 있는데 그 지파가 싸우지 않는 것은 뭐요? 같이 살고 있었다. 점령치 못하여 자신들의 땅이 뭐요? 협소하게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악과 싸우지 않으면, 악과 공존하면 결국에 우리의 땅들이 뭐요?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지.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강성했다면 뭡니까?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데도 뭐요? 불러서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 공존했다는 거지. 공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거지요. 우리가 생각에 노예를 시킨 잘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과는 우리가 공존이 아닙니다. 악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지 공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악과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좋게 공존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 점잖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아닙니다. 이 사사기의 교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악과는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악인은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알겠어요? 진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공존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사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9절입니다. 에브라임 게셀에게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여기는 보면 쫓아내지 못한 전쟁은 뭐요? 의지가 없다. 싸울 의지가 없다. 전쟁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전쟁의 의지가 없다. 30절입니다. 서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졸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알겠어요. 여기도 같이 말합니다. 이 서불론 지파도 같이 살았고 이 뭐요? 나중에는 노예를 시켰다는데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들은 땅을 뭐요? 자기 땅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역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결국은 이 악에게 자기들이 삼킵니다. 삼킨다고. 악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요셉의 가면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옆에 가서 성을 하나 만들고 똑같은 이름 루스라는 성을 만듭니다. 반드시 악은 진멸하지 않으면 보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과 악인을 진멸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은 우리에게 보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입니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어요. 아셀이 싸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요. 32절입니다.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들도 뭐요? 싸움을 하지 않는 자란 뜻이지요. 33절입니다. 납달리 베세너스 주민과 베다민 주민은 납달리 지파는 주민을 여기도 모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은 산지로 몰아넣고 이 단 자손은 말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말입니다. 더 힘이 세가지고 말입니다. 예? 이 단 자손을 뭡니까? 저 꼴짜기로 몰아넣을 거예요. 알겠어요? 아예 싸우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꼴짝으로 몰려갔다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말입니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승리를 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해줬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더 힘이 세니까 이 다한 자손이 안 싸우니까 어떻게 꼴짝으로 몰아넣었다니까. 우리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아까 안 싸우면요 저 변방으로 쫓겨납니다. 네, 쫓겨납니다. 북한 사람들이 악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악에게 공존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보따리 짐 사고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다 쫓겨났습니다. 안 싸워서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요 보따리 사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안 싸우면 보따리 사 가야 됩니다. 교회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 거룩한 척, 고귀한 척 하지 마세요. 고귀한 척 하면요 보따리 사가 저 미국으로 딴 데 도망가야 됩니다. 나중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미국에 가서 그러면 도망갈 데 없어. 자,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그랬어요. 이 오늘 본문 나오는 중에 이 유다 지파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파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가문이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해서 요셉의 가문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힘이 강성해서 단 지파를 괴롭히는 아모리 족속을 제압하고 노예를 시킵니다. 이 말은요, 단 지파가 유다 지파는 땅을 포기하고 악을 몰아내는데 이 단 지파는 그런 용기도 없는 거라. 알겠어요? 예? 아니 유다 지파에게 이 땅 줄게, 당신네들이 막 쫓아내도 우리만 사람이라도 편하게 살도록, 예? 안 그러면 말입니다, 요셉의 가문에게 말입니다, 이 땅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악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도 좀 편하게 살게 해도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라. 이 사사기의 일을 스승으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싸울 때에 싸우는 사람들에게, 예? 기도해주고 그들 도와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 눈치나 보고 말입니다. 그러면요 다 지는 거요, 다 뺏기는 거요. 이 단지파처럼 병방으로 몰려나야 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론을 냅니다. 싸우면 여호와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물러가야 되고, 그리고 단지파처럼 땅을 빼앗깁니다. 악과 대적하고 잘 싸우는 자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장의 교훈은 사람들은 안 싸우는 자가 잘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지성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다. 알겠어요? 사단의 계략이다. 하나님의 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의 계책이다. 알겠어요? 싸우지 않는 자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고, 또 적의 생명을 늘어나게 길게 해주는 자다. 알겠어요? 이거 보기 보면 안 싸우니까 악이 전부 자고 길게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 여호수아가 싸우라 할 때,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싸우면 하나님이 지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할 텐데, 싸우는 사람은 다 이겼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싸우는 사람은 다 이겼다고. 안 싸우는 자만 졌어.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예? 싸우는 사람은 다 이기게 했어. 여호와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싸우는 사람은 다 불이익을 당했어. 이거는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겠다. 예? 그러니까 적을 미워하고 저주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 뉴스나 이런 일들을 다 보고 우리가 저걸 또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했으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누가 악입니까? 예? 누가 악과 편을 잡고 있습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이걸 저희가 기도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예? 그래야 이 악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싸울 힘을 주고 방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말입니다, 악이 누군지 말입니다, 악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 예? 최소한대로 앞에서 말했듯이 이 유다 지파처럼 내가 싸울 수 없다면, 싸우는 사람에게 부탁이라도 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갈렙에게, 잘 싸우는 갈렙에게, 이 땅 내가 포기하니까 당신이 가져가세요. 싸워서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싹 다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안 하고 악을 지어지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누가 악입니까? 누가 악의 편에 서 있습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질문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질문 안 하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악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지는 거예요. 진 거예요, 이미. 악은 절대로 가만 안 있어. 악은 반드시 보복하게 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상은요, 악과 선의 싸움이에요. 악은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나라 생태계를 보라고. 예? 좌파들이 가만히 있느냐고. 예? 온갖 잡동사니 말을 만들고 온갖 잡동 전쟁을 저기고 병시하는 일들을 다 한다니까. 그게 바로 악한 사단마귀 세력이라니까. 나라를 삼키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삼키는 게 목적이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진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변방으로 쫓겨난다니까. 이 시대에 가장 적은 말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부정선거가 오랜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정선거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한 것은 바로 말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땅에 악의 뿌리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침투했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빼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성도들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예? 이 싸움에 이 날카로운 발톱을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쉽게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이래 봤어. 부정선거를 밝히는 사람들 중에요, 80~90%가 다 기독교인이야. 알겠어요? 다 기독교인이야. 부정성을 목숨 걸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야. 대부분이 90%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변호사도 기독교인이고 다 앞선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요, 불의와 싸움에서 타협을 나가요. 그 부정선거의 핵심이 바로 이 세 집단입니다. 9집단이 있는데 세 집단, 특별히 세 집단. 제일 악의 집단이 민주당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악과 악인과 손잡고 있는 건 민주당입니다. 그 다음이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은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제일 최고 나쁜 사기마단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의 사단마귀가 딱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하수인이 성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단마귀가 잡고 있고, 악인들이 집중되게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악인들만 차가 있습니다 지금. 예?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악인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저주해야 됩니다. 대법관이 아닙니다. 악의 집단입니다. 성관이가 아닙니다. 악의 집단입니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 우글거리는 집단입니다. 이 악인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유다지파가 되어야 되고, 철갑을 해도 철갑,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철갑으로 혈련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철련장으로 딱 뭉쳐가지고, 이 세 집단이 딱 뭉쳐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송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 기각시켜버리고 아예 심판 재판 자체가 안 되게 합니다. 이 악의 집단이 거대한 악의 집단이 되기까지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싸우지 않으니까 일어난 집단들이 바로 이 악의 이 세력을 먹고 악의 젖을 먹고 자란 집단이 바로 대법관들이고, 그 악의 집단들의 젖을 먹고 자란 것이 성관이고, 악의 집단의 젖을 먹고 자란 것이 민주당입니다. 물론 국힘당에도 협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을 저주하고 악과 싸우면 결국은 우리는 다 그들의 하수인이 되고, 이 단지파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외국으로 도망을 가야 되든지 변방으로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못 섬기고 교회도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우리 하나님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변방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처럼 싸우면 반드시 이기합니다. 싸우면 기독교인이 싸워서 진 적이 역사가 없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영적 싸움으로 싸우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싸우지 않을 때에 여호와님 함께하지 않을 때에 나라가 완전히 공멸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에서 우리 유다와 같이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렸듯이 유다가 처음으로 성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 위에 크게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사오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또 육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의 종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집단은 반드시 소멸되어야 할 것이고 악의 집단은 완전히 진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악과 악인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며 거룩한 나라가 이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싸웠을 때에 100%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 전쟁에 돌입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민족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악을 물리치고 거룩한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군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